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하나씩 나눠가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것 하나 정리했죠.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였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삼위일체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311이죠. 311.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몇 분이시고? 한 분이시고, 이 한 분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1, 누가 삼위일체는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311 쓰셔서 하나님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이 적용이라는 단어가 잘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냥 풀면 되니까.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간에,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때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상관할 것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좀 인정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인정하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분명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은 달라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시간도 달라요. 그리고 바라보는 위치도 달라요.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아내랑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영상, 핸드폰으로 영상 보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한 연예인이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둘이서 뭐라 그러냐면, 너 텔레비 이거 나오기 전에 항상 기도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맞아요, 나 기도해.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걸 한번 해볼래? 얘가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뭐를 오늘 주시옵시고 저것이 이게 사실은 뭐 나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유재석하고 황광이라고, 유재석 씨 있죠? 광이라고 있어요. 제국의 아이들이라고. 얘가 제국의 아이들, 얘가 예수 믿는 애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유재석하고 N극과 S극이 붙는 것처럼 붙게 해주시옵고, 내가 오늘 뭐 빵빵 터지게 해주시옵고, 막 그렇게 막 있는 대로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너 너무 일방적인 기도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뭐 유재석도 그렇고 조세호도 그렇고 뭐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맞다, 너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도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아내가 그걸 막 듣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게 내 뜻대로 모든 걸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잖아. 만약에 그날 N극과 S극처럼 안다고 S극과 유재석하고 그날 안 맞으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 뜻대로 계속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내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 시각이 완전히 다르고, 내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과 하나님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다르고, 내가 보고 있는 위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위치가 전혀 다르니 내 삶에 비록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 이야기해야죠. 당연히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노란색으로 색칠한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과정이 이것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인간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왜 모르고 오셨겠어요. 인간의 두려움의 끝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죽음. 게다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줄 알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뺨 한 번만 맞아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회초리 한 대 맞아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못 박히시죠, 창 찔리시죠, 막 가시관 쓰시죠, 온갖 채찍질 맞으시죠. 채찍도 끝에 이런 거 달려있는 걸로 맞잖아요. 막 살결이 뜯어 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냔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 기도가,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땅에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주님이요 막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피가 떨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 기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42절로. 사실은 그분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이적을 베풀어야 하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되며 40일 동안 살아 계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같은 시간이기에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죽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인간 예수의 몸에 인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죠. 내가 하나님으로서 가장 더럽게 여기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죄가 나에게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고통스러운데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 하나만 짓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막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의 기도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기도로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버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도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지나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주님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일평생 난제예요. 일평생 난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힘들 거예요. 이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게 그렇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맞춰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참 감사한 거 아세요? 물론 약간 좀 그럴 때가 있어. 뭐냐면 안 가르쳐 주실 때가 좀 있긴 있어요. 조금 약간 성격이 조금 애매하셔가지고 약간 안 가르쳐 주시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아예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선명히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선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에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이 시작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4절에 걸쳐서 5절에 걸쳐서 정확하게 요약해서 싹 넣어줬어. 진짜예요. 다 알려줬어. 출애굽기가요,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요약돼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는데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한테 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해. 19절. 그러면 내가 안 오니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죠. 강한 손으로 몇 개를 쳤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갖고 막 쳐버리잖아요. 그거 하기 전까지 안 나갈 거야. 20절. 근데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왕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 나라를 친 후에 그때 이후에야 너희를 보낼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났더니 그냥 가지 않는다.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너희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래한 여인에게 은도 받고 금도 받고 옷도 구해서 너희 자녀들을 꾸밀 정도로 너희는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해서 너네 출애굽하게 될 거야 라는 걸 다 알려주셨어. 여러분 딱 5절 읽으니까 출애굽기가 나머지가 다 보이죠. 우리는 아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알려주시면 사실은 패 다 까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 알려준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할 거, 누가 어떻게 거절할 거고, 그러나 거절 가운데서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마지막에 나가게 될 거야 라는 걸 다 알려줬어요. 야,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 알려주셔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거랑 딱 연결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 안 믿을 건데요, 내 말 안 들을 건데요, 하나님이 내게서 나타나지 아니하셨어. 무슨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야, 안 해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한테 이야기할 건데요 라고요 모세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흥미로웠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냔 말이에요. 안 알려주면 안 알려줬다고 안 해. 막 투덜거려. 하나님은 왜 나한테 늘 안 알려주시고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고 뭐 맨날 설교 때 목사님이 얘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막상 하나님은 뭐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깨닫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막 그래서 안 해.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자기 고백을 하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훈련.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게 원래 5단계까지가 있는 건데 1단계는요 그냥 눈 감고 써도 될 만한 시험으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준 교과서를 한번 읽기만 하면 그냥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내요. 왜냐하면 다 2단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10년 만에 떨어진 게 저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훈련에 참석한 사람 중에 딱 한 명 떨어졌는데 그게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머리가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요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떨어진 걸 아는 그 주 금요일 날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받는 훈련을 어떻게 알았는지 막 순종하라고, 이 훈련 이런 거가 너무나 좋은 훈련이니까 막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막 너무 찔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나 떨어진 거 아나? 왜 알 수가 없거든요. 뭐 학교에서 목사님이 연락해서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데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요일 날이었어.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2단계 가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이게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게 이게 맞는 걸 알아. 하나님이 음성을 나에게 계속 주셔요. 그런데도 불순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거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절 전에 예수께서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고 불순종하든
모르고 불순종하든 알려주셔서 투덜거리든 안 알려주셔서 투덜거리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하고 말도 듣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노아야 함께 가자, 노아야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거죠. 이런 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몇 주째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나? 나도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죠? 우리 교회에 대단한 인물이 오면 참 좋겠죠? 대단한 인물이 참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음식점 창업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나 맛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돼요. 백종원 장로가 여기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금쪽이들이 되게 많죠? 우리 같이 자녀들 금쪽이들이 많죠? 얘 금쪽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미치겠는데 우리 권사님이 한 분 앉아 계셔요. 머리 이렇게 막 띄워가지고 막 사자머리 해가지고 앉아 계셔. 머리 막 사자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띄어나 앉아 계셔. 그러면서 금쪽이를 직접 케어하십니다. 자, 아무개 금쪽이 일로 와. 그래서 손 딱 잡고 훈육하고 양육하였더니 우리 아이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더라. 오은영 권사님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놈은 개가 말 안 들어서 맨날 휴지 물어뜯고 저기 가서 막 다 물어뜯고 병 물어뜯고 막 병 긁고 막 왈왈거리고 쌩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집사님 가만히 서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두 발. 자, 이쪽으로 잘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막 행동 교정 2개만 하니까 애가 막 갑자기 걔가 말을 잘 듣고 아무것도 안 듣고 막 서라 그러면 서고 막 빵 하면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강효옥 집사님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 최고는 이거죠. 사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재용 장로님만 저기 앉아 계시면. 안 그래요? 누가 필요해? 이재용 장로님만 여기 앉아있으면. 그분이 11조만 해도 매주 건축을 하나씩 하며 11조만 해도 막 라오스에 계속 교회 짓고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렵겠어? 그게 이러면 나도 걱정하고 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만배, 10만배, 억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게 훨씬 우리의 상상하는 생각대로 되면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바대로 한다 그러면 뭔가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모세가 아니라 40년 내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저기 광야에 처박혀서 장인의 양떼나 몰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은 모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거라고. 나를 보면 무슨 하나님을 얘기하겠냐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나이가 80세잖아요. 뭔가 새로 시작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물론 80대에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뭔가 새로 시작하세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이제 그 전에 하면 더 좋겠죠? 네, 그 전에 하면 더 좋겠는데 60대 시작하면 60대 뭐 하시고 50대는 뭐라도 하시고 하는데 80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게다가 40년 전 지식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40년 전 지식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완전히 퇴물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내가 나가서 내가 라떼는 내가 이집트 왕자 출신으로 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게 저 할아버지 지금 뭐라는 거야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정도의 위치예요. 게다가 돈이라도 많으면 재물이라도 풀 텐데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자기 재산 없는 80대 정말 한참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이분이 뭐 한다 그러면 우리는 딱 붙잡고 어르신
조금 쉬시죠. 조금 그냥 좀 계셔요. 좀 계셔. 안 하는 게 조금 적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인 게 맞아요. 근데 진짜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스스로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통해 출애굽을 이룬다 라고 하실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 말 듣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타당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환경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겠나?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그런 확신이 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또한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게 뭐니?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모세와 지팡이가 동일시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지팡이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지팡이에요. 백종원 지팡이도 아니고 이재용 지팡이도 아니고요. 아무 지팡이도 아니야. 그냥 80대 노인이 갖고 다니는 가벼운 그냥 이렇게 길어가지고 양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누구나 쓰는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있었어요.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땅에 던져. 그 던지는 이것이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뱀이 돼서 그냥 봐도 놀라는데 던졌는데 뱀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뱀 앞에서 피했다고요. 막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손을 내밀어서 꼬리 잡아. 그랬더니 그가 손을 내밀어서 딱 잡으니까 갑자기 지팡이로 확 변하는 거죠. 5절 말씀.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다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팡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다시요. 지팡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쓰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누가 잡고 쓰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지팡이가 된다는 거죠. 이 지팡이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 받지 않아요. 나중 표적의 표징. 그래서 이것을 던지는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 여러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표적이요. 여러분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죠. 미라클. 기적은 미라클. 표적은 뭐냐면 사인입니다. 영문을 표현하면 그래요. 기적은 미라클이고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자, 기적과 표적은 차이가 드러나죠.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기적은 뭐냐면 초자연적 현상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확 갈라져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아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다시요. 기적은 아주 커다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일이라면 표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이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표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 병고침을 받는 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쓰시는 용어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삶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내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셔도 내가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내 손에 들려있는 나 같은 것이,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지만 우리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정을 보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2024년, 다시 한번 2024년 제 삶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다시 한번 2024년 제 삶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크거든 작거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표적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표적 자체가 우리 믿음을 절대 완전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과거의 표적 때문에 내 믿음, 미래의 믿음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고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어. 여기에 그냥 묻어 있으면 이게 신앙이 변질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표적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표적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연락해 주세요. 목사님,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되기를, 그리고 이런 표적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른 거 아세요? 비슷한 일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던져서 뱀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마술사들이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거든요. 좀 이따 나오지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물을 부었더니 피로 바뀌어요. 근데 마술사들 똑같이 날강문을 떠서 부었더니 피로 바뀌어요. 이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무슨 차이가 드러나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을 따라하기도 되고요, 이렇게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행운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그 우연이, 야, 너는 운이 좋았네. 살다 보면, 야, 니 한 번 만나는 운이 올해야 다 쏟아부어졌나 보다. 니 올해 운은 다 했다잉. 니 평생 운 오늘 다 끝났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운이라고 치부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이게 우연도, 행운도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너의 문제를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기를 정말로 저는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나중에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 아멘. 재밌지 않아요? 원래 지팡이는 뭐였습니까?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표적된 이 지팡이를 붙잡았더니 이 지팡이가 손에 잡혀졌더니 이것으로 무엇으로 바뀌어요? 사인이 미라클로 바뀌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나는 표적을 경험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미라클로 바꾸십니다. 단순히 표적을 넘어서서 아예 다른 역사가 벌어져요. 세상은 그냥 우연해서 멈추게 되거든요. 그냥 너는 행운이야.
그냥 같이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요. 물 쏟으면 피로 돼요. 야, 나도 해.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멈추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기적으로 넘쳐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지팡이였지만 이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벌이시냐면 홍해를 가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있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지팡이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내 삶에서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더러운 사단과 마귀와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지팡이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내 환경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가진 재력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사실 성품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쓸만한 게 안 보이는 게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내 삶에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미라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인에서 미라클로.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작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표적으로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위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죽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위대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킨 내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이 손에 지팡이를 잡은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